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LA가 산불로 인해서 정말 그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걸 볼 때 뭐 만 채 가까이 건물이, 특히나 그냥 개인 주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바람이 엄청 분다고 하는데, 이게 게티 뮤지엄을 지나서 UCLA 쪽, 그 다음에 헐리우드 쪽까지 바람이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불면 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대략 한 2만 채까지 건물이 전소될 수가 있고, 뭐 방송에는 88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예측하기로는 200조까지 재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LA시가 파산하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재산 피해도 있고 또 뭐 사망자, 그리고 수색하면서 실종자들이 뭐 대부분 다 아무도 희생당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언론상에 보면 정말 전쟁터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루 만에 그냥 도시가 저렇게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는데, 저희 이제 유학생으로 오셔서 공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 아프리카랑 그 코소보에서 세네갈, 그 다음에 한 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인데, 알타데나에 그 선교사님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 나자마자 바로 그냥 다 뿔뿔이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그냥 숙소를 찾아 헤매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피신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에서 공부하셨던, 저도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 연결돼서 봤는데, 플러에서 한국어 과정으로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황희정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황희정 목사님, 두란노 교회인가? 어쨌든 은퇴하신 분인데 그게 알타데나에 집에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연구 자료가 다 불타고 집이 다 전소가 돼버렸다고. 다행히 이제 딸이랑 사모님은 피신했고 본인은 이제 한국에 이제 나와 계셔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진화율이 그쪽은 뭐 8%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물론 이제 뭔가 화재가 진압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이제 재건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길이라고 기대가 하고, 어쨌든 지금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빨리 화재가 진압이 되려면 사실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화재를 진압케 하시든, 어서속히 이 화재가 진압이 돼서 다시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쏟고 회복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죠. 그래서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다 방송이 됩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러니 뭐 숨길 수도 없고 순식간에 소식들이 다 전파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인터넷 미디어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불 나면 한국에서 뭐 그거 알겠어요. 신문에나 나면 이제 조그맣게 나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동시적으로 무슨 큰 사건이 나면 지구촌 저 끝에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누구든지 다 쉽게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전쟁의 소식, 뭐 팬데믹, 이런 화재, 기근, 장마,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파가 되니까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알질 못하면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로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텐데, 전 세계 뉴스들이 그냥 시시각각으로 우리 안방에 전달이 되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걱정까지도 우리가 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그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갈망, 영적으로 정말 뭔가 갈망하고 있는데 결코 세상의 지식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먼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바르게 안대하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경 안에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죠.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근심거리가 많은 거예요. 결코 경제적인 부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그 성경의 구체적인 기능을 여기서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가지를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첫 번째, 성경의 기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어떤 교훈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일반적인 법들이 있죠. 법과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법을 넘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국가의 법과 성경적인 교훈이 때로는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합니다. 책망.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책망을 우리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그것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즉시로 그 책망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의 기능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켜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기능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을, 바른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바르게 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성경은 의로 교육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그릇의 비유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되어 있느냐, 재질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좋은 그릇은 뭐예요? 주인의 손이 자주 가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주인이 그것을 위해서 지은 바 됐기 때문에 접시라는 게, 그릇이라는 게 주인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으로 됐던 은으로 됐던 토기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그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는 그릇이 귀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결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주인의 손에 머무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무 그릇, 아주 너무 이렇게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의롭다, 정의롭다, 바른 그것을 교육하는데 유익함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따를 때 바로 그런 의로운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손에 머물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무리 쓴 글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기에 오류가 없게 기록됐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네 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 2025년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3장 17절에 보니까 근본적인 성경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물론 이제 사람에게 완벽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식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부족한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완벽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된다.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절대적인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우리 성경을 읽는 것도 결국은 성경 속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66권 모든 책들은 결국 예수님께로 그것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성을 가지고 프로그레시브 점진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일신 오일신이라는 한자가 있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 우리의 구원은 점점 완성의 길로 점진적으로 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그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니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180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정말 천사처럼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그 본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태도, 습관 이런 건 그대로 있어요. 물론 근본적인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가 방향은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서신서 13편 중에서 초창기에 썼던 서신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의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자신이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막 얼마나 대판 싸웠습니까? 자기의 그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 얘기는 점점점 그 사도 바울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자기 자신, 이 디모데 전후서가 가장 이제 죽음 앞두고 마지막 쓴 유언장과 같은 편지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우두머리는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이. 그거는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대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점진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성숙해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이렇게 질 수 있도록 성경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3장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능력 없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바로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그런 권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책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지.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되고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문자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2025년 벌써 세월이 가서 12일이잖아요. 오늘이 벌써 그제 같은데 벌써 12일이 지났어요.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가 가라 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곳까지 멈출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이 넘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사모하고 그 성경의 오늘 말씀대로 그 원리와 기능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서,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성경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 테미큘라 뮤르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LA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렌추아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